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신 후에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의 믿음은 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장이기도 한데요. 박해와 고통 중에 신앙의 흔들림,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힘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진실이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전 믿음의 조상들, 또 구약의 족장들, 그리고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믿음의 조상들, 사사시대 이후에 또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모세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그럼 또 어떠한가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모세의 부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고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히브리인들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딸은 살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들은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자신과 그 아이를 돌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한 갈대 상자 속에 아기를 넣어서 안전하게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바로는 이처럼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고 애굽 왕실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이집트의 학문과 부와 지위를 얻었지만 이러한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누릴 수 있는 그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세상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잠시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이런 찬양도 있으시잖아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노예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믿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자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물이 넉넉한 요단지편 그 동편을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 산지로 향하였고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받았던 고난과 모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이 능력을 장차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능욕당한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고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눈이 한 곳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없어질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킨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본분인 사명, 출애굽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라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이 사실 앞에서 모세를 예로 들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현재의 고난에 인내하며 또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궁극적인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장차 상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멀어지는 비극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상이시고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고 하다가 애굽의 바로가 뒤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하여서 뒤쫓아올 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곁 해변 그 장막 진대에 미치게 되었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눈으로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애굽 왕 바로의 반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끝까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가 약간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은 믿음이 변하고 사명을 놓치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요?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하던 중에 대화제로 교회는 완전히 다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니 어째서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만 계셨습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며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다시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그럼 교회를 지을 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목사님은 기자들에게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곧 이 자리에 새로 지어지는 크고 멋있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난 그 자리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가요? 나의 믿음은 오늘 어떤 믿음인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또 바라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